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고 또 끝까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구원의 길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빛으로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셔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땀 어린 눈물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동산 중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씀 안에 있어라.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언 7장 1절 2절에는 눈동자 같이 지켜라. 생명같이 지켜라. 모든 것 변하더라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성취된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말씀 놓치면 된다는 걸 알고 창세기 3장에 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을 심은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을 튼타 가지고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끌어들입니까? 육신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될 존재가 육신으로 살아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서 이 사단이 세상 것 좋아해라. 세상 것에 종노릇 해라. 하나님의 종이요 세계복음화의 종이며 그죠? 237의 종인 우리가 이것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곳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전쟁사 또 6.25 이런 많은 전 세계의 전쟁사와 이런 비참한 것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자,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이런 사단의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사도행전 13, 16, 19 종교, 우상, 점술, 무속 이런 거에 빠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점술, 무속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를 주러 이제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인생 마귀의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지배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세상 거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세상 종로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죠? 가면 갈수록 예. 지금은 저 시대처럼 먹고 사는 게 부족하지 않지만은 오은영 박사의 얘기하기를 지금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시대다.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됐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서와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진 시대. 마음에 힘이 없는 시대. 그 왜 그래?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성경 구절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이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이 사단이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의 병 오죠. 그 다음에 육신의 병 올 수밖에 없어요. 맥켄지 선교사님도 한국에 있는 어떤 뭐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토종 병에 걸려서 이제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새는 이 질병이 그런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도 있지만은 참 이 흑암에 잡힌 어떤 귀신병이 참 많아요. 그죠? 예. 영적인 것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그 사마리아 성의 흑암과 우상과 이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된 재앙적 질병. 그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이유 없이 이 후손들까지도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고시원에 7살짜리 아이가 6개월 동안 혼자 어머니 아버지가 버리고 갔는지 완전 쓰레기 같은 집에서 그런 일들이 요즘 보면 되게 빈번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흑암 배경 아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결해보겠다고 선행과 여러 가지 점수를 해보지만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3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배경을 붙잡고 있었던 마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바로왕과 같이 악착같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운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신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러니까 참 저 맥케니 선교사님과 그 두 딸들이 그 따님들이 참 이렇게 구원의 길에 역할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만으로 참 기뻤다. 참 감동되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흑암 꺾고 이제는 이 사단의 망대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빛 교회로 237 나라 살릴 믿음 준비, 그릇 준비, 미래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EBS 메시지 나눴다시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명 감당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자, 이걸로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재앙 막아야 됩니다. 그 두 분의 이 맥키 선교사님의 그 딸들이 재앙 막은 거죠. 어차피 보면요. 어떻게 22만 명이 태어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족보 따져 보시면 아마 저기 태어나신 분들 꽤 있겠죠, 그렇죠? 선교사님.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곳에는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뭐 연세 대학교도 그렇죠,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죠.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우리 생명교회에 주신 함께 우리 누릴 언약이 바로 전도 목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고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뭐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 운동하면요 그리스도가 점점 나에게 각인이 됩니다. 그죠? 전도 운동할수록. 자, 그리고 이제 치유 목회.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부산 전 지역 332만 인구에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죠?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흑암에 잡힌 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잡혀 있어요.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 생각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게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하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참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내 인생 작품으로 될 때까지. 자, 그러면서 서밋 목회는 뭐죠?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창문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제가 후대 목회, 이 서밋 목회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 시편 112편 말씀을 오늘 좀 다시 주셨는데요. 우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죠? 뭐 어디 가서 막 꿇어다니고 이런 후대가 아니라, 그죠? 진짜 부와 재물 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길 바라는 표정이시네요. 우리 후대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어디 돈 빌리러 다니는 후대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의 일은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런 가진 렘넌트들로, 그죠? 바른 복음 가지고 마음껏 목회자와 선교사와 교회를 돕는. 저는 이번 노예 우리 부산 노예 인도 받으면서 야, 참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을 힘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 후대들이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다. 자, 목회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면요, 우리 교회는 강단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분위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과 지금 선포되는 전체 메시지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복음 공동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죠. 특별히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만 붙잡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목사님, 제가 서울로 취업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어디 가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복음 따라가라.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강단과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요. 그래도 이거 따라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되는 수준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부분 참 안타까워요. 막 몸부림치는데 그 자리야 계속. 오히려 본인이 힘 빠지고 있어. 점점.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되는데 본인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어요. 돈 버는 실력도 있고, 하지만 나이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불신자는 완악하게 나오는데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 속에서 후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셔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이 영적 근본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참 좀 빨리 하나님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요.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성소에서 흐르는 말씀 나오면요, 그죠?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흘러나지 못한 곳은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죽은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흘러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과실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인 약재료가 되리라. 제가 주일날마다 이거 예배 선언하면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서밋타임 누리는 언약을 실현하는 제자 공동체. 네. 요걸 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꼭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내가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니까요. 낮에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분별하고 그런 시간들이 나를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로 세워요. 밤에 내가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그 치유의 시간이 치유 서밋으로 나를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면서 이 시대는요, 병든 영혼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여기 베스토피아 누구 또 자살했잖아요. 그 병든 영혼이잖아요. 정대원. 왜 자살하냐가 아니라 병들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교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병들었으니까 말씀 들으러 복음 듣고 영접하고 생명 얻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 병든 영혼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는 뭡니까? 치유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격언에 보면은 이 한 마을이 아이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이윤자 권사님도 렘넌트 사역하시는데요. 네. 이윤자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윤자 권사님 밑으로는 다 렘넌트 사역자 하셔야 돼요. 우리 이윤자 권사님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초등학생 애들 데려다가 막 다락방 계속 해주시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쟤네들이 저 가치를 알까? 나중에 알겠지. 이게요, 우리가 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이. 이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고, 렘넌트 내가 후견인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그 렘넌트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그러면서 후대를 시대 살릴 3서밋. 자, 이 후대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에 응답받게 하는 렘넌트 공동체가 되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제 예비 선교사 준비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우리 오건성 목사님 한번 초청하려고요. 그래서 선교 특강을 한번 좀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응답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그 밑에 있을 때는 막 너무 천방지축이어가지고 기억이 하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6년 있으면서 참 너무 철없는 저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우리가요, 이 복음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분자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달하는 대리자. 제가 만든 메시지가 아닙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예요. 24시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복음만 증거하며 237 치유 렘넌트 제자 세우는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예. 목회자에게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목회자한테 축복 기도를 꼭 받고 군대 가라.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다. 야, 1,000원만 들고 와도 돼.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축복 기도 해주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네. 예전에는 진짜 막 그 줄 섰거든요. 이 영적 가치 알았을 때는 진짜 막 소년 충만 목사님들한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막 끌어다가 야 너 기도 받아야 돼가지고 막 안수 기도 받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중직자는 뭡니까? 중직자는 현장 사령관이에요. 현장 사령관으로 24시 평생 언약과 미션 가진 자. 그래서 제가 평생 언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 강단과 함께 이 교회 기도 제목에서 부합한 평생 기도 제목 나름대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5절. 자,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5절이네요.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중직자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언약을 주셨을까? 9절에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중직자인 거예요. 그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11절 12절 어떤 경우에 처해도 상관없는 중직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4절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하는 목회자의 자와 이렇게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직자.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시초에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이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는 그런 중직자. 이게 현장 사령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는 누구죠? 정말로 이 4차 산업 시대, 이 4차 산업 시대와 이 언택트 시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로 인한 후유증이, 그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사탄 서밋을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복음 엘리트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고 힘어더라. 어떤 경우에도 경기하는 자, 선수, 농부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나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게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붙잡고 가십니다.
이 직분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임직식 때 주셨던 말씀, 오직 복음 24만 하는 교회, 오직 복음 24만 하는 교회, 그죠? 유 목사님, 우리 임직하실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모자란 사람, 훌륭한 사람, 영적인 사람 다 와도 된다. 다 수용할 수 있는, 오직 복음만 24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될 거 없고 문제 삼을 사람 없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시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우리는 응답 받으면 되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갈등 오면은 갱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위기 오면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 임직식 때 주신 말씀이에요. 기적 본 사람들, 병 나은 사람들, 자기 유익 받은 사람들 다 도망갔다. 여러분이 남은 자이다. 정말로 우리 생명빛교회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 민정이가 오차영 전사님한테 그랬대. 우리 교회는 제자만 오는 교회인데요. 제자 맞아요? 여기 제자만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전도 목회, 치유 목회, 서밋 목회, 또 정말로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치유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로 응답받게 하시며, 직분에게 주신 각자의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 24만 하는 생명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